자, 신명기부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원인을 찾았어요. 잘 나오죠? 누구 폰이야? 누구 폰 소리가 나요? 신명기서 10장 12절 에서부터 15절까지 보고요. 좀 중간중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원래는 그 뒤에 있는 말씀들도 계속 읽어야 돼요. 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한번 더 쭉 봐야 되는데 일부러 거기까지만 봤어요. 자, 갑자기 분필이 없네. 좀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무는요, 반드시 지난번에 우리 동무 메시지 뭐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그 뒤를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들이 개인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개인화된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세워보고 그런 제자들이 이제 전 세계 현장 237, 5천 종족 현장에 일어나는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게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가 어렵죠. 오늘 굉장히 동문들에게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그래서 성령 인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사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오늘, 3오늘, 말씀, 기도, 전도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주로 말씀에 관련된 것 같지만 말씀과 이제 미션에 관련된 거죠. 사실 여기다 이제 여러분 미션.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서 우리 10장 13절만 보려고 했는데 12절부터 15절 봤어요. 16절까지도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간단하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동문들이 졸업하면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있는 현장이 쉬운 현장은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가보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요.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요 근본 문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막이 말해요. 이 사람들이 이미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 떠난 나중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말, 행동, 자기들이 틀린 거 계속해서 가지고 전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현장에 랩넌트로 부름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흐름을 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흐름이 요즘 유목사님이 얘기하는 이제 7대 여정이라는 이제 방향으로 메시지 나와요. 근데 실제로 뭐 7대 여정 여러분 다 기억 못 하더라도 7대 여정의 가장 핵이 뭡니까? 아시죠?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부분을 누릴 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보일 줄 알면은 여러분 그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문은요 138의 전문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이다 그리스도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여러분 현장 가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어서 당연히 저렇게 문제 왔다.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일 만큼 그리스도를 충만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이 근데 먼저 충만해지지 않으면 절대 그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은 반드시 이 흐름을 타는데 138 흐름하고 관계된 게 바로 14예요. 서밋 타임이죠. 이 서밋 타임에 서밋 자세를 갖추는 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서밋 자세의 그릇을 갖추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단어를 딱 가지고 아, 저 사람이 마귀에게 어떻게 속고 있고 어떤 나중심이고 저 사람의 영적 흐름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저 사람들이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정확하게 꺾을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잖아요. 아, 나 여기 왜 왔냐? 저 그리스도 모르는 저 사람 주인이 내가 돼 있는 저 현장에 정확한 그리스도 말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미션이 내 마음속에 정말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됐지만 그 현장은 정복이 안 되고 여러분이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가서 여러분이 정복을 당해버려. 묶이고 잡히고 눌려버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힘 없는 걸 아시고 권능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7대 흐름. 그래서 이제 7대 여정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은 사실 여러분이 주신 신문 건세 배경. 그래 여러분 이거 누리세요. 난 하나님 자녀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부르셨어. 근데 여러분 그 축복 안에서 나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시는데 내가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이 이미 뭐예요? 내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자립이란 말은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 이미 자립된 거예요. 자립을 누릴 줄 알면 되는 거죠. 138을 누리고 오로지 기도하면 그래 현장에 하나님 왜 보내셨냐? 현실과 사실만 보는 사람은 어때요? 아, 왜 이런 사람 만났어요? 아니에요. 현실과 사실만 보는 사람은 그런데 진실과 영적 사실 보는 사람은 12가지 문제에 묶여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당형을 보는 거죠. 필연 절대를 보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묶여요, 안 묶여요? 안 묶이죠. 그러니까 역발상 거꾸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살려달라 그러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장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을 축복의 현장을 보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 이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너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나가시는 거구나. 아, 내가 직장 상사 때문에 막 일도 엉망진창이 되고 미쳐버리겠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죠? 맨날 이 빵꾸 내고 아니면 그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언약을 잡으세요, 청년들이요. 알겠습니까? 요셉은요 부당하게 노예로 갔어요. 뭐 자기가 가고 싶어 갔어요? 여러분은 돈 벌러 갔잖아요. 요셉은 그것도 아니야. 어, 문제를 당했다. 조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7대 여정이 안 나온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묵상과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질문과 묵상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실대 여정 흐름을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답 나와요. 여러분 현장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구나. 그런 깨달음이 딱 오면 그때부터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니까. 왜? 안 걸려들여. 사람한테 안 걸려. 문제 안 걸려. 일이 안 걸려. 그래야 오직 유익성 재창조 한다니까요. 맨날 사람 만나면 걸리고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래갖고 어떻게 세계보고 말해요. 그죠? 그래요. 청년 때는요 이제 완전 복음을 적용해서 막 싸워야 돼. 뭔 일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나는 하나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나는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말씀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선교사고 이곳은 선교지고 생사복의 주권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한부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나 때문에 살고 죽는 게 다 결정돼 있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배경을 알고 있는 전도자가 바로 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내니까 그게 영적 서밋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니까. 가는 곳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5가지 노응답 다 모든 응답 다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에게는 계속 질문하면요 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62가지나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돼요. 뭐 다 얘기하려면 이것도 기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메시지 해요. 목사님 아시잖아. 나 원고 없어도 몇 시간 칠판 써가면서 메시지 하는 사람이야. 알죠? 1시간 6분. 전도학교 1시간 6분에 응?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복음을 우리가 수십 년을 들었는데 왜 현장 가면 안 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요 단순한 거에서 계속 질문하고 요 단순한 거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3원호를 왜 얘기했냐면 인도를 좀 받으세요. 있는 곳에서.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역사하시려고 대기 중이셔. 근데 좀 인도를 받아라 하고 있는데 말씀 안 잡아. 기도를 안 해. 전도의 방향을 안 둬. 인도를 안 받는데 결과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잖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맞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끝난 거야.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여러분 뭐예요? 가지치기 당해요. 잠깐 이거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전도의 열매도 없어요. 응답의 열매도 없어요. 생명의 열매도 없어요. 기쁨의 열매도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래잖아요. 점검하라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디서부터 네가 타락했는지 생각해 보래. 처음 행위를 버렸대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대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그거를 회복하래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 중심에 있습니까? 이 12가지 문제 나 중심에 여러분도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12가지로 생각하고 12가지로 판단하고 12가지로 살아가고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 1번 뭐부터 하라고요? 복음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죠? 복음으로 모든 사람 보일 만큼 되면 복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복음으로 보일 만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가야지 여러분 현장 살려요. 그곳에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신앙 고백되지 않으면 사단은 꿈쩍도 안 해요. 도망 안 가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여러분이 그 현장에 내가 선교사요, 이곳은 선교지요,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당연성을 갖고 가야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봤거든. 난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증인으로도 1시간 넘게 얘기해. 왜? 내가 여러분 같은 직장 많이 다녔다. 난 전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난 직장이 오히려 전도하기 좋다고 봐요. 근데 직장에서
솔직히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여기 민용이 있는데. 응? 직장에 있는 사람들 놓고 진짜 우리 구원의 길을 올려놓고 이 사람 영혼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냐고. 그리고 그 현장의 흑암을 우리가 무너뜨리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대충 한다니까. 좀 얼렁뚱당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복음의 눈으로 온전하게 진짜 보고 고백하고 있냐. 생각해보면 그걸 많이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1번도 2번도 3번도 뭐냐, 복음부터 딱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어렵다, 당연히 어려워요. 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어요. 직장인들 다 어렵게 살고 있어요. 자기의 영적인 시달림의 누림과 배경을 가지고 포장 딱 하고요. 화장, 포장, 분장 딱 해갖고요. 아닌 척, 아닌 척, 아닌 척 하면서 거기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시달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달리게 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안 나와요? 그러니 그 현장에서 만약 보고 못 누리면 막 쥐어 터져요. 왜? 시달리는 사람이 시달리는 거 자꾸 여러분에게 발사하니까. 그 현장에서 복음 못 누리면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장은요 반드시예요. 그냥 반드시 여러분 누리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론의 이 부분은 유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도 수십 수백 수천 번도 넘게 들었던 메시지죠. 몰라서 안 됩니까? 그죠?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문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왜 뭘 회개? 여러분 회개란 말 알려줄게요. 회개란 말은 슈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요 말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 원래 모습. 원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상태로 바꾸는 거. 그게 여러분 회개예요. 그죠? 그 회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예수를 고백해야 마귀가 떠나가. 예수를 붙잡아야 죄에서 해방돼. 예수를 붙잡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예수가 나에게 주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있잖아요. 그 현장 왜 갔어요? 그거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난 이 현장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월급도 쥐꼴만 하게 주고 사람들이 부려먹기 더럽게 물어먹네 하면서 욕하고 있어요. 직장 동료들과 같이 나가갖고 상사 좀 승깔 들어온 사람 저 인간 진짜 누가 안 잡아가나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거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빛과 소금으로서 현장 살리는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그게. 그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리얼하고 좀 찔리도록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예. 근데 내가 많이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이미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 간단하게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에 있는 부분들부터 먼저 좀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대요. 요구. 하나님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나왔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경외하다는 건 뭔가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좀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하고 제일 가까운 말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경외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만 질문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내 마음과 양심에 답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의 도를 행하고 도 길도자잖아요. 맞지요? 오랜만에 한자 썼다. 아유, 틀리면 어떡하나 했네. 자, 이 도, 그리스도,
기류, 진류, 생명이니. 여러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138을 지키는 거예요. 138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 하라고요? 14 행하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적용해라.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창조해라. 이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직 유의성 재창조하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요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과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죠. 여러분 삼원을 왜 해야 돼요? 뭔 일이 있을 때 말씀과 복음으로. 특히 여러분 주신 강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해라. 그래서 삼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을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이 보여요. 그죠? 성령 인도 받아야 될 게 보인다니까. 그게 안 보인다는 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근데 그게 보인다면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 마땅히 인도받아야 될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말씀 속에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요거부터 해라. 그래서 여러분 왜 오늘의 말씀 매일 붙잡아야 됩니까? 특히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그 여러분 이게 말씀에 성구가 있어요. 말씀의 성구 안에서 여러분 은혜 받은 성구 있잖아요. 주간에 강단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거 그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찾아보시면. 자, 그래서 그의 도를 행하고 그리고 그 도를 행하는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그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순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응답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랑하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뭐예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서는 힘을 다하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섬기라. 섬기는 건 누가 하죠? 종이 하죠. 자, 무슨 얘기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요 순종한다는 것 같은 의미죠.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종이 되고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시는 거죠. 주인이 누군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이죠. 자꾸 주인을 놓치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 문제는 왜 왔냐? 문제 왜 왔어요?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주인을 떠나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떠나니까 모든 문제 온 거잖아요. 요 부분을 회복해라. 그래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아까 얘기했죠? 말씀, 이것을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 안에는, 이 강단 안에는 반드시 또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션이 주로 어디서 나와요? 메시지에서 나오죠. 우리 강단 메시지 그리고 강단 말씀. 그럼 말씀과 이 메시지 미션은요 같이 붙어 있잖아. 선포가 같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고 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계속해서요 기도문을 만들고 여러분 교회 광고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탁 세워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 부분과 함께 전도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 더 될 수 있어요. 이런 이름 적어놓고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 미션, 말씀, 기도문, 전도 요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다가 이제 뭐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게 뭐예요? 삼오늘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삼오늘 해라. 다시 말하면 인도받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특히 우리 동문들은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생명 거세요. 강단에. 뭔 일이 생기면 강단부터 들으세요. 뭔 일이 생기면 강단 말씀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이건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여러분 뭔 일이 생기면 강단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강단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강단에 집중하시면서 우리 뭐 로컬의 강단이 일단 1번이고요. 그러면서도 파라의 강단, 핵심 산업 뭐 강사단, 뭐 1부, 2부 메시지 요것도 여러분 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매일매일 기도처 메시지, 현장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붙잡아 보세요. 아, 목사님 너무 많아요. 아, 많으면 강단부터라도 꼭 하세요. 많아서 못한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하세요. 그러면 돼요. 꾸준하게 하면 돼요. 꾸준하게 매일 말씀 따라하고 꾸준하게 매일 성경 읽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것들은 계속 하나님 알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셔서 여러분 요렇게 계속 실천하고 있는데 말씀 붙잡고 미션 잡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딱 붙잡고 여러분 전도의 방향 맞추고 있는데 역사는 누가 하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모든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성령 인도 사모는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의 축복을요. 이제 여러분이 한 주간 그래 여러분은 뭐 교회를 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원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예, 뭐 잘하는 거를 목표로 두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매일 말씀 한두 군데 잡고 그리고 매일 미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하나 두 개 정도 미션 찾고 그리고 기도문 써보고 그리고 뭐예요 전도 대상자 적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날 명하시는 게 뭐고 여러분의 많은 그 있잖아요 언약의 여정에서 보면은 많은 일이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나죠 문제 일어나죠 갈등이 오죠 여정 속에서는 많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죠 이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사모늘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그래서 CVDIP 이번에 랩넌트 대회 때 받았잖아요. 모든 것을 언약으로, 모든 것을 비전으로, 모든 것을 꿈으로, 모든 것을 이미지로, 모든 것을 실현 실천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이거를 뭐 그렇게까지 다 기억 못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죠? 쉽죠? 하나님 앞으로 하니까 CVJF면 어려운데 모든 걸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세요.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 짜증나 죽겠어요. 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고 강단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니까 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고 대화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랑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나요? 하고 또 질문해 보시고 그죠? 하나님 주신 미션이 여기서 어떤 미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응답이 여러분 문제 속에서 오히려 발견이 돼요.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이 돼요. 요셉은요 사실 언약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노예와 감옥이라는 그곳에 갔을 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신 언약이 사실화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은 어떤 곳이란 거예요? 보물 창고란 곳이에요. 여러분 현장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곳이란 얘기가 돼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이 현장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는 게 여러분 응답의 축복의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요거를 하세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형통한 응답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잖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이렇게 할 때 제일 자세가 중요한 게 아까 16절 잠깐 읽다 말았는데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뭐 뻣뻣하게 세우고 내 생각 내 주장. 그래 거의 직장 가서도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 문제 갈등 어려움 딱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따져. 하나님 왜 저런 인간 나한테 붙이셨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라고까지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 묻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안 하고 하나님 인도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거를 전부 다 모든 것을 바꾸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제일 많이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거지. 미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되게 사실적인 어떤 여러분만의 응답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 그게 쌓여서 여러분 미래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요런 여러분이 일, 사건, 문제, 갈등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과 증거, 다시 말하면 바꾸는 것이 정말 되어지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실적 개인화가 돼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아, 하나님 기도응답 하시는구나. 미션은 이루어지고 전도를 준비해 놓으셨구나라는 사실적 개인화가 되면 이것을 여러분이 딱 받아서 증인으로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 후배들에게 딱 가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요 축복 받아야 돼. 또 현장에 많은 현장 제자들에게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으로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응답 받으면 돼요. 성경은 원리가 다 똑같이 돼 있어요. 내가 응답 받으면 다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쉽게 하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래서 아까 말씀 다 안 읽었지만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대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면서 보세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절대라 그래요. 절대.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거예요. 그걸 합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끊을 자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대요. 왜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은 끊을 자 없습니다. 이미 끝.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래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실 거면 인도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절대 주권자가 나의 주인이신데 나를 붙잡고 계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심판하고 누가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갈 자가 없어.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 렘넌트들? 혼내는 식이 됐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문제야. 맨날 문제 생기면 안 믿어. 그냥 막 문제 생기면 막 투덜투덜만 되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좀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좀 집중 좀 해봐요. 난 진짜 내가 많은 랩런트들 보면서 너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안 된대, 못한대. 아니 원래 못하니까 함께 하시겠대. 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 좀 지긋하게 인도받아 보세요. 그냥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증인되도록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역사하시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전도도 여러 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요. 전도에 대한 증거하려면 진짜 며칠도 할 수 있어. 전도는 진짜 내가 한 게 1도 없어요. 여태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골로새 4장 2절 3절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자기가 전도하는 거 아니래요.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 달래요. 나로 입을 벌려서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성령과 그 능력 아니고서는 복음 증거하지 않기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단했대요. 성령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가 없대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바울은요 절대 의존했어요 그리스도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 보지 마세요. 알겠죠? 수준은 우리 하나님 수준만 보세요. 기준, 수준, 표준 하나님 것만 보시고 여러분 내 꼬라지가 여러분 꼬라지 보지 마세요. 원래 여러분 나 자신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을 처음부터 인정해버리고 시작하세요. 우리 동문들은 다 받았습니다 이미. 목사님 이 정도 메시지 끝내면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하게 엄청나게 쉽게 전달해 준 거예요. 다 알아들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장 큰 증인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이 현장에 누군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 의지하고 능력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부정적인 것들은 다 꺾여나가고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언약 붙잡을 때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